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바로 오순절, 바로 무엇이 임했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처럼 그들에게 소리로 들렸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마음에 있었던 눈물도 아픔도 무거운 짐도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도 이해하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시면 병마를 확 태워주시고 악한 영도 물리쳐 주시고,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림의 역사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each person,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화부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우리 성광이 식구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우리 새 가족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속에 확 하고 임해서, 그때 그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서 그동안에 배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외국어 포린 랭귀지를 그들이 유창하게 쏟아놓습니다. 그 현상을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그 현상을 보고 한쪽에서는 amazed,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당황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 설교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설교가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참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그 설교가 내 속에 강하게 와 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게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설교를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시작을 하시는가? 첫 번 그 말씀이 들어라, 이게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14절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Listen carefully what I say.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listen, 우리가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Carefully. 다시 말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22절에서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Listen to this. 이 말을 들어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어떤 생각, 베드로의 사상, 그것을 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설교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해서 성도들이 주일날에 왔을 때에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설교 시간만 돌아오면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엄청나게 두려운 곳입니다. 바로 이 강대상이 살아야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삽니다.
강대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강대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이 강대상에서 바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는 장소마다, 흘러가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데, 바로 에스겔에 나오는 그 환상처럼 이 강대상 속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이 강대상이 있을 때마다 설교자로서의 무한 책임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직전 저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 제 방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듣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직전 오전 시간에는 가능한 한 제 방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계속 머릿속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도 사실 일배에 맞추고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교자로서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설교 사역을 마치라고 할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저의 사명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내용도 쉬워야 되겠고,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이 설교가 딱딱하면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유머러스하게,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웃을 수 있도록 어르르 까꿍, 뭔가 그래서 이렇게 좀 유머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갈 책임이 또 설교자에게 있고, 또 하나, 설교 시간이 길면 전부 다 시계만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도 짧아야 되겠고, 또 하나, 설교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눈치를 보는 여인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연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여인은 내 설교를 들을 때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만약에 연자 사모가 눈물을 훔치면 내 속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끝내준다. 그러니까 설교 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감동뿐만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겠고, 또 하나,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졸지 않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또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은혜 받겠다고 오신 성도님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잠의 은사가 쏟아져가지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설교자가 그게 좀 눈에 거슬렸죠. 그래서 좀 큰 소리를 해도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좀 깨우라고, 좀 깨우시라고. 그분이 깨우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를 잠은 지가 채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도들이 들을 만한 설교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이 말. 그 책임은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겠죠. 근데 두 번째,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교에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설교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설교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영혼과 심령 속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가,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고 설교의 이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해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전에는 졸음 마귀가 예배당 속에 들어와서 막 그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졸음 마귀보다도 더 센 녀석이 핸드폰 마귀입니다. 이 졸음 마귀는요, 이게 오기 전에 사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유리창이 무거워서 내려오도록 하거나, 그러면 이제 졸음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핸드폰에 집중하게 하고, 그냥 카톡 하면은 카톡 봐야 되고, 거기에 문자 오면 문자 봐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급한 전화를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아서 우리 인생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핸드폰 집에다 놓고 오시면 최고로 좋겠고, 아니면 끄시든지, 그것도 정 불안하면 무음으로 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 때문에 듣는데, 집중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핸드폰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끄시라고.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죠. 그래도 안 꺼. 그래서 또 한번 목소리가 높아졌죠. 빨리 끄시라고. 그래도 안 꺼. 그러니까 톤이 더 올라갔습니다. 빨리 끄시라고. 그래도 안 꺼. 봤더니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목사님이 미처 이것을 핸드폰을 꺼내놓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하시는데 정작 자기 핸드폰에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을 꺼내서 하는 말이 참 넉살도 좋아. 아, 하나님이세요? 저 지금 예배 인도 중이에요. 설교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시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魂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죄악의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고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미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 빼놓고 나서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지식을 증거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양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이어가는가? 두 가지로 이어갑니다. 이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다. 24절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양대 중심축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가정에서, 죄 때문에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죄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불행과 내 인생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온갖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은 항상 교회 안에, 특별히 이 메시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의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OT, Old Testament에서 구약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16편의 말씀, 또 하나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두 군데 모두가 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은 이미 그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가 시편과 시편 16편과 110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바로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 자 보세요, 성령을 누가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는가? 주님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오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령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아멘이 터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이 터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누가 주셨는가?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금 들었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로.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자를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쭉 전하면서 이게 이제 메시지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서 이 메시지, 이 설교의 결론이 오늘 36절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맺고 있는가? 이 설교의 결론은 예수는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36절의 말씀 한번 크게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Jesus is the Lord and my Messiah.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 붙이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누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저기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해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요, 이 내용을 어떻게 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자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 있든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거듭난 사람, 우리가 본 어게인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I am a born again Christian,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에서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근데 그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요한 1서 5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스트럭처,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들어라. 그 다음에는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두 가지의 축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예수는,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를 먹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중심 구절이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크게,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죠. 우리는 땅의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까? 설교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먹고, 기도를 통해서 먹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차려야 할 밥상의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대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은 예수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림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두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 구절을 보시면은 첫째로 어떤 인생에 있는가? 저는 첫 번째 인생을 가리켜서 수렁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 소년과 장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곤비합니다. 곤비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번아웃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장정이 나옵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로 그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수렁뱀이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수렁뱀이. 저희 집에 수렁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게요, 쏙 계속해서 이제 물이 솟아오는데 이게 늪지대가 돼서 발을 쏙 집어넣으면 이 발이 계속 쏙 들어가요. 어렸을 때 나 장가도 안 갔는데 끝나는 것처럼 밑에서 누가 막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이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발을 뽑아내려면 이쪽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발을 내디디면 이 발이 또 쏙 들어가요. 이 발 끄집어내면 이 발 들어가고, 이 발 끄집어내면 이 발 들어가고, 이 발 끄집어내면 이 발 들어가고, 계속 수렁뱀이. 여기 소년과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고 인생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자 보세요.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사람. 그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두 번째, 앙망이라는 이야기는 소망을 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어로 renew라고 하는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을 리뉴어 시킨다, 이 말이에요.
New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앞에 이 접두어가 붙으면 aga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부어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독수리가 어떻게 하며 날개치며. 하늘로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조류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기류를 타요. 정확한 표현은 독수리가 날개 펴며 그거예요. 날개로 막 퍼덕이면서 사는 것은 참새와 같은 작은 새들이에요. 여러분, 참새는 얼마나 날개를 퍼덕거리는지 모릅니다. 1분에 70번을 퍼덕여야 참새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참새가 막 날아가다가 가지에 딱 앉는 순간 아이고 죽었네, 그 참새입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요, 햇볕이 딱 땅에다가 쬐면 땅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데펴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가 이렇게 상승 기류가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기류가 형성이 돼요. 독수리는 그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 기류를 타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 그게 한 2m 정도 됩니다. 그 넓은 이 날개로 쫙 펴서 이 기류를 타고 기류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만 살짝 틀면 돼요. 이 독수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그 거리가 6,400km입니다. 그 정도로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낭망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셔서 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성령의 기류를 타고 은혜의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류를 타고 멋지게 상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